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다들? 네.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이제 수련회가 마쳤고요. 아직 좀 컨디션이 다 회복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오늘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철로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고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실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봤지만 사실 책으로 보면 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 이제 수다장이, 이름이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이름이 수다쟁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사는 도시, 동네 이름이 말 많은 동네 말 많은 동네.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달변이에요. 달변. 말 많은 동네 달변가의 아들 수다쟁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 도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랑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다가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알고, 성령 충만도 알고, 성화도 알고. 그래서 너무 말을 하니까 옆에서 믿음이가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갑시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크리스찬이 그 옆에 안 가고 있는 거야. 계속.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이에게 살짝 오더니 말하는 거야. 나 저 사람 안다고. 저 사람은 저기 말 많는 동네 언변이의 아들 수다쟁이라는 사람인데, 말만 한다는 거야. 말로는 다 아는데 실천,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요, 이 수다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철로역정이 등장한 것은요, 누굴 가르쳤냐면, 당시 그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내용을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즉,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수다쟁이로 드러낸 것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수다쟁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외식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하시면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겉과 속이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성화되어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무는 열매로 드러난다, 나무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요 다음에 나오는 구절, 병행 구절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가 요 다음 구절이에요. 이거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많은 이들이 그날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종교 지도자인 또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나무는 열매로 합니다. 네.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좋은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 내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근데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인데,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신앙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또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즉 사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감출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다쟁이, 말로는 다 알아요. 지식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함, 너 이렇게 살아야지 했을 때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성경에 또 그런 인물 누가 있죠? 부자 간원. 다 알아요. 지식으로.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너 정말 그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와야지 했을 때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많이 하는데 유튜브를 딱 이제 열면 딱히 우리가 뭘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리즘이 그냥 알아서 거기에 싹 올립니다. 딱 보면 드러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노출되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그거를 우리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어찌 우리를 드러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 역시 결국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 사람들 앞에 치장을 하고 위선을 떨면서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드러나고 결국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자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참으로 괴로울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열매 맺게 되는 이 실질적인 성화예요. 이게 성화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앞서 지난 한 2주 3주 정도 계속 성화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몇 주간 설교한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기억나셔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참된 선한 열매의 행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비판하지 않는 거. 또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뭐가 있었죠? 인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성화의 열매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실질적인 열매들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화의 실질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실천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임석하지 않는 자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자. 또 우리가 그리스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그랬죠. 이걸 했어요.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이 기준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또 2박 3일 동안 서로를 봤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 다. 말하다가도 멈추고, 말하다가도 좋게 끝내고. 아, 근데 너무 유익하지 않아요? 이 브레이크 장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그냥 계속해서 그 남, 험담, 비판,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쏟아내게 될 텐데,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게 한 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세요. 인석하지 않은,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겠다. 또 한 가지, 나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겠다. 이 훈련이 굉장히 경건의 훈련에 유익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있었다면 우리의 지금 말한 이 삶의 행위들은, 이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왔을 것이고, 반대로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지킬 수 없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수준의 일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우리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100% 지키지 못했고 이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아직도 남의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구나, 이걸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좋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구나, 이것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보편의 내면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이 아무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무익하게 뭉쳐갖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어디론가 그냥 선을 행하고 가는데 그 선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선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으로 그 선에서 선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또? 아니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는요 선이 없고 오히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쌓은 악에서 악의 열매만을 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에 쌓은 선은 무엇인가? 아니 선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마음에서 쌓은 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새로워진 마음 간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상태겠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오직 그래야만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본성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은요, 이 핵심이 첫째도 그리스도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둘째도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절대 선하고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 내면에는 그 악한 열매를 선으로 포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의지와 행동으로 그것을 감추겠죠.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가식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인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러나 자신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열매를,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나눴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웃사랑이에요. 이 선한 열매를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든 악한 열매를 맺든 나무에 붙어있든 나무에 떨어져 있든 둘 중 하나지 그 어떤 중간 회색지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안에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 나는 정말 저런 선한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네, 이게. 내 안에서 자꾸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네. 이게 도대체 왜 올라오지? 정말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싶은데 안 되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 고백을 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그냥 매너리즘에 걸려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말로는, 아까 얘기한 수다쟁이처럼 말로는 다 알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못된 악한 자들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아 그래 그래도 인정해줄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은 해줄게가 아니라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아니라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포도나무라는 곳에 붙여 있잖아요. 우리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붙어 있잖아.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봐주지 않겠어? 나는 언약 백성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그냥 버려지는 건데,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얘를 쳐버려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야지 그 영양분이 열매 맺는 애한테 가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사르게로 버려져요. 사람이 밟고 땅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붙어 있으니까 괜찮구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성경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든, 그것이 아니면 그냥 육체를 따라 악한 열매를 맺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는, 근데 모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예요. 다 나쁜 나무인 거예요. 너무 무섭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돼요. 너무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상태구나 지금. 근데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내 삶에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오히려 이기적이고 내 유익을 구하고, 그게 나쁜 열매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고 나무가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나무예요 지금. 근데 아무 경각심이 없어. 괜찮아 그냥. 그게 제일 무섭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열매가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제가 말하는 이 열매는요, 성화의 열매지만 완전 성화는 아닙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정말 접붙인 자들도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육체 소욕이 올라오죠. 그러나 점점 이 열매들은 많아지고 확장돼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예. 우리 스스로 또한 이것은 이뤄낼 수 있는 인본적인 성화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것도 드러나죠. 결국 그 열심도. 참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되어 참되고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점점 크게 맺어가는 것. 우리 자신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 속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맺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본성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신비와 은혜의 영역이에요. 오직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화는. 구원의 서정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생을 받게 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믿음을 주십니다. 양자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돼서 마지막에 구원을 얻겠죠.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은 주체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비참하고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제가
십수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어느새 살펴봤더니 15년 정도를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게 15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 하나는 뭐냐면, 설교는 결국 말이 아니라는 거 하나예요.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그냥 실천이구나. 이거 하나가 딱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옳은 말을 누가 못합니까? 신학을 배운 사람이 옳은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말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말 많은 동네 달변이 아들 수다쟁이. 겉으로 보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목사가 지금 저처럼 강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목사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당연히 옳은 말을 하니까. 근데 말이 너무 쉬워요.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실제 그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가 실제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함은 내면에서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 절대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되죠. 근데 그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화의 주체, 모든 구원의 주체, 구원의 서정의 주체가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이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변화받아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설교 목사님이 들으면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다, 나쁜 목사님이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목사님의 삶을 좀 보고,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분은 좀 언변이 어눌해도, 좀 성경적 지식이 아주 유창하지 않아도,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하는 애쓰는, 정말 그 분투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목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 달변이의 아들 수다쟁이처럼 말은 청산유수예요. 너무나 학식도 높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물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목사를 보면 존경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게. 저도 지금 제 모습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그 전한 말씀대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는 그걸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을 멋있게 좋게 지식을, 그게 아니라 목사가 한 말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가 보면 그게 성도에게는 진짜 더 오리지널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도 또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봐야 볼, 또 그분이 행하셨잖아요. 그걸 누구?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행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랑 동거동락하면서 그 실제적으로 삶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말뿐이 아닌 실천이 있는,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는 이거 하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2박 3일 동안 또 봤잖아요. 여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부끄러운 거나 우리의 연약한 거 서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찾는 자들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은혜로 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또 그 믿음으로. 지금 계속 말씀 한번 전해볼게요. 그러기에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거 목사만이 한 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함이 있는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 모두가 진짜 오리지널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2박 3일, 짧으면 짧지만 또 아주 짧진 않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어떻게 조금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모임, 이 2박 3일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판단하는 자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하되 더욱 세워주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 거기 지금 나와 있나요? 그리고 32절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거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네, 이게 실천적 열매를 맺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셨고요. 바울이 지금 그것 바라보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배워. 여기 써 있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만할까요? 교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마음속에서 깊이 원하는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연합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일은요,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먼저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실천적 방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인정하고 드러나야 돼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던 게 그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교만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비참함을 봐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높은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더니 너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성취할 수가 없고 내 안에서 그렇게 선한 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빛의 조명, 그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는 게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막 이제 어찌할꼬 두려워요. 실제적으로. 왜? 성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에 던져진대잖아요. 두렵고 떨려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요 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자, 그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한 죄의 자각에 있는 상태에서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야만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내가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고요, 사람이. 예. 그래서 첫 단계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비참함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듯이 똑같은 거예요. 불뱀에 안 물린 사람이 노뱀 바라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내가 이 죄가 너무 지옥 같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 일어난 자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니까요. 그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 그 내 안에 멸망받을 이 죄성을 직시한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하신 모든 의, 그분이 성취하신 공로,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냥 바라보는 거, 그 믿음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로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만 그것을 전가를 받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변해요. 내가 죄성이 너무 많아서 비참해서 죽겠는데 그 비참한 마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노뱀을 바라보듯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요. 그게 되겠어? 그게 돼요. 그게 되겠어 하고 노뱀을 안 바라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죽기 싫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내 마음에 새로운 본성이 일어나고 이 얻었던 마음이 밝아지고 내 안에 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남들을 바라봤던 그런 악한 마음이 다시 좋아지고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마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제가 있어요. 정말 비참한 상태를 경험해야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한 열매, 성화에 어떤 착한 의로움, 이런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이웃을 도와야지, 남의 유익을 구해야지,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초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을 보고 내 안에 죄성을 죽이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 그 아픔, 그 비참함, 이 실존을 보는 것에 주목해야지 이 율법적인 성화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을 죽이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한 열매를 그리스도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잖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주체가 가지가 아니라 나무잖아요. 네. 이 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로주의 이런 것에 다 빠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워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가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선한 열매는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해주셔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무릇 치우쳐 다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룩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거룩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약간 좀 느려도 이해해 주세요. 좀 피곤한 게 있어서 지금 글씨가 안 보여요.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멸망받은 죄성을 직시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제 하나님께 고하고,
자, 그리스도와 속죄와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전가받는 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잘못된 우리 모습을 삶 가운데 끊어내는 것까지 가야 돼, 이제. 자,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말씀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추악한 본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첫 단계입니다. 죄각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 자들만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본성을 주시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의 그 결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원인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결단이 잘못된 것들을 삶 가운데서 끊어내는 것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이제. 거기서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끊어내야 되겠다. 이거는 끊어내겠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진정 맺게 됩니다. 진짜 성화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죄된 마음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와 완전히 끊어지는 그 우리의 결단까지 가야 합니다. 이 균형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패함을 말씀의 빛을 통해 날마다 조명받는 것이다. 날마다. 아, 나 이제 이 정도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끔찍하게 올라올 겁니다. 날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올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내가 다 이뤘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열매 맺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죄성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고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고 내가 하나님께 도리어 버려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경계를 늘 말씀합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복음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뭘 알았다고 하고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요 날마다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죽을 때 잘 가라 죄야.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가 나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너무 후련한 거죠. 잘 가라 죄야. 잘 가거라 죄야. 그만큼 죄에 민감하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조명받고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전혀 다른 본성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조금이라도 이제 양심에 거리끼거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 진정 성화의 열매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라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들에게는 먼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내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정말 비참해지게 떨어진 자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화의 열매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이신칭의 구원은 받는 거겠지. 아니에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화돼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열매는 나무로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입술로 받아도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끄덕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두렵고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 체면이 중요하죠. 내가 정말 착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람 앞에. 이런 선한 열매를 율법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이게 거꾸로 됐다니까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또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한 모습이나 경건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아무리 자신을 위장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거짓 신앙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값비싼 황금 보자기로 나를 이렇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이 똥을 감싸고 있는데 배설물, 바울이 말한 똥 냄새가 어디 안 나겠습니까? 열매는 나무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진정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담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다면 정말 우리 헛된 생각들, 우리 헛된 마음들, 우리 먼저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오직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여러분의 그 자신을 두려워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고 죽음을 인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죽음이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호흡하고 있죠. 이게 내일 지속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실제적으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뭐 했니? 너 열매가 뭐니? 했을 때 정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된 열매가 없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런 차원의 직시, 이런 차원의 종말론적 신앙관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내일 먹을 걸 구하고 내일을 내 거라 생각해서 또 물질을 구하고 내 건강을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하고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된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수련 때 물론 나눔이 있었지만 되게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물질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그러고 그것을 다 그냥 흘려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참 정말 물질관이, 그러니까 물질이 생명이잖아요, 솔직히.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대변하는 건 물질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거니까 물질이니까, 돈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당장 오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도 내일이라도 저도 갔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좋은 분위기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뭐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면서 각각의 열매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신념이 아니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실천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열매가 오히려 냄새나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런 율법적인 외식적인 부끄러운 열매였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다른 이들까지 구원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